UNC 채프리를 지나면은 카브로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카브로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랭귀지 미션 철치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1987년에 조인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2년 동안 섬기셨고, 그리고 이몽문 목사님께서 89년서부터, 그리고 94년서부터 정용관 목사님께서, 그리고 저는 96년부터 이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마음교회로 하여금 현재 위치로 이전해 오기까지 미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로 3번을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카브로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크레셋으로 갔고, 크레셋 베프티스트 철치에서 그 다음 베데스다 베프티스트 철치로, 그렇게 세 교회가 저희의 모교회 마더 철치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현재 이 장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만 건축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라나서 교육과 선교의 왕성한 활동,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1월과 6월에 각각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힘입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보니까는 본당에 들어오는 교회 현관에 어떤 사람은 아무도 관심 안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현판을 두꺼운 향나무에 한마음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을 적어 넣어서 어느 가정이 그 위에 걸어놓는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자라오면서 오는 과정 중에 교회가 늘 그렇게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이 그러하듯이 때로는 이 한마음 공동체 안에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몰아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지 내용을 번역을 해갖고서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악기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는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이유는 탁월한 소리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악기 연구가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악기 표면의 화학물질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비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172억의 명품 바이올린으로 팔렸던 소리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1645년서부터 1715년까지 이탈리아에 극심한 추위가 왔는데 그 극심한 추위를 이기며 견디며 자라난 나무의 조직이 명품 악기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극심한 추위가 나무의 조직에 특이한 영향을 미쳐서 명품 악기의 소리를 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중국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역시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극심한 추위와 같은 핍박이 있었을 때 그 교회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보석과 같이 다듬어졌고 하나님의 교회는 순도 높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오셨고 이 공동체를 키워 오셨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성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아픔을 가져오기도 했고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악기라면, 나팔이라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정확히 세상 속에 들려주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각 개인은 공동체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을까? 이 30주년을 맞이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불어야 될 나팔이라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할 때 듣는 이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할 때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여기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자기의 죄를 죄 없는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죄 씻음의 효력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우리도 오늘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죄사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사람에게만 죄 용서의 효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가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항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어떤 면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고 나아가 죄를 전가한 사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고 알면서도 연약해서 죄를 지었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에게 죄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올려놓은 사람만이 죄사함의 용서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이 피의 교리를 혐오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에는 죄 없는 사람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야 될,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죄를 모으는 양과 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류가 양 잡고 소 잡을 때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 짓고 양 잡고 또 죄를 짓고 양을 잡고 또 더 큰 죄를 지면 때로는 소를 잡으며 나아가다 보니까 언제부터 인간은 이 제사가 형식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로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졌을 때, 순수한 신앙이었을 때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마음 아파서 눈물로 기도했더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인생이 죄를 짓고 또 나아가 기도하고 죄를 짓고 또 나아가 기도하고 죄를 짓고 또 나아가 기도하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보내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사람도 되어졌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뵙티즘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부름이 다르고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의 일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주의 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수형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원어에 보면 그 복수형과 단수형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가 되라 그러면은 자기가 맡은 사역을,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질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 이름을 믿는 그 일 하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님 믿는 그 사건,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열매,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아주 단순하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범사에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이 이야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내가 나서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내가 나서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누르고 내 심령을 누르는 이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랬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진 것 같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잃어버린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을 지나면서 다시금 세상 속에 회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며 분명한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이야기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육체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재림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어디 삼각산에 혼자 와 있다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재난이 온 우주의 징조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주적으로 나타날 일이고,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온 우주의 재림의 일들을 모든 민족이 볼 수 있게 올 것이라고, 징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되어진 일이지만 마치 노아의 홍수의 때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려워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그 당시에 그 큰 배를 지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 큰 배를 지었을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목공에 관심이 있어 보면 이런 강대상, 이거 우리 성도님이 만든 거거든요. 이 강대상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파워 툴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를 지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만한 사이즈의 배는커녕 앉아있는 의자를 만들어 보라 그래도 아마 힘들어 할 거예요. 근데 그 큰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은 보았을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맑은 날 아직 비가 내리기 전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 날도 비 안 왔어요. 그 다음 날도 비 안 왔거든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아빠 정말 비 오는 거야?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보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비가 온다고 예고되어진 일이 반드시 일어나듯이 예수님 오시겠다고 예고되어진 그 일은 반드시, 그리고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령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예외 없이 세상으로 흘러져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장로님이고 아무리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놓쳐버리면 그 신앙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세상의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심령은 부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날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교회가 30년이라는데 제가 섬긴 지 22년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그렇게 또 한 10년 섬기면은 벌써 나이가 60대 중반에 와 있는 제가 되듯이 여러분의 나이에 15년에서 20년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것이 꼭 복음의 전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생활 잘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다 복음 아니냐? 그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는 칭찬을 받는 복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가정을 버린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버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오히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은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얘기하고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 7교회나 예를 들었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교회의 모습은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과 책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아주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에 나오죠.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낙심치 않고 잘 견딘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인내하고 스스로 가짜인 사도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색출해내는 것, 그러다 보면 각박해지죠. 교회가 너는 진짜야 가짜야를 구분해내는데 안 각박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고난 참고 낙심치 않고 잘 견딘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을 놓쳤기에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겨나가며 원론적인 어떤 원칙에 치중하다 보면 놓치는 어떤 영역이 있게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서려면 진리의 원리 원칙, 복음의 순수한 것을 지키면서도 그것 때문에 수고와 인내가 있고 고난을 참고 낙심치 않고 잘 견뎠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많이 맡을수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도 하고 인내도 갖고 어떤 나쁜 것도 밝혀내고 고난도 참고 낙심치 않고 잘해왔지만은 정작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그 영역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이상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써놨어요. 이런 음행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비의 어미를 누가 그 아들이 취했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어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덮었을 거예요. 사랑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근데 그것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는 게이도, 레즈비언도, 트랜스젠더도 모두 다 교회 안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난당하고 가난하지만 사실 너는 부자이다. 고난당하고 가난하지만 너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마음교회는 건물을 짓고 정착하기까지 미국 교회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몇 년마다 옮겨 다녔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어려움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사역만, 예배드리는 장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도 바뀌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맡은 사람, 교육을 맡았던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리가 비는 거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난 3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이민자를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비지팅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특별히 많은 남자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사명과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뜨내기 교회라고 불렀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다고 뜨내기 교회라 그랬고, 이민자들이 적응하기 힘든 교회라고 그랬고, 하지만 오늘 이 서문학교의 이야기를 잘 보면 네가 가난하지만 사실은 너는 부자이다. 너는 옮겨 다니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쌓은 것은 없지만은 사실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놓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하늘에 충성된 증인의 삶을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사탄이 쥐고 있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RTP를 사단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도시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기 RTP에서 교회 다니는 것과 목회하는 것과요, LA에서 교회 다니고 목회하는 것이 다르고, 뉴욕에서 목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보면 다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보면, 식사할 때 보면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거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어리버리해 갖고 늘 보면 뒤에 줄을 서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하신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앞에서 빨리 드시고 가서 또 뭐 챙겨 가시고 그런다고요. 목회도 달라요. 여기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그냥 안 해요. 근데 대도시는 그게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를 벗어난 삶을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쥐고 있는 도시가 어디 한두 개겠어요. 그 도시 속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커뮤니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는 그 일들을 잘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잘한다.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잘하고 있음도 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 예언하는 자를 용납한 그것은 책망한대요. 신앙생활 하려면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문자적인 신앙도 피해야 되지만, 너무 반대쪽에 가서 마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양 그렇게 거짓 예언하는 것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세밀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과 거짓 예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거짓 예언을 쫓아 교회가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는 하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의 말씀이에요. 저는 사대교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는 실상 죽은 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두려운가 하면,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깨닫고 있으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보고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건지, 나의 사역을 보고 열매 있다고 하시는 건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건지, 우리 교회가 살아서 생명을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교회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재정도 그런 대로 넉넉하고 사람도 뭐 이 정도면 되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실상을 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신앙이 되어야겠고, 우리 교회 속에 뜨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뜨거움을 달라고 외치는, 간절히 갈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그런 개인 되게 저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은 많아요. 왜냐하면 책망을 안 받았거든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안 받은 교회. 책망을 안 받은 그 교회들을 보면, 아까 서머나 그 교회 보면은 뭐예요? 작은 교회고 고난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했대요. 제가 지난번 우리가 교회 개척한 교회 가갖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제 1년이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개척된 지 얼마 안 된다고, 일꾼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RTP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자책 성전도 있고 인원도 있고 재정도 있다고 너무 마음 놓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서 보니까 나중에 믿음 가진 사람만큼 순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믿음 생활 한 사람보다 헌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교육을 받게 했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헌신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믿으나 나중에 믿으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아쉬운 얘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교회, 그 모습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요, 지금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헌신의 봉사를 하든 최선을 다하는, 적은 능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죠. 마지막은 라우디아 교회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현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앙이 미지근하구나.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이다. 불 속에서 재련한 금을 사라. 그러면 내가 참 부자가 되리라. 흰옷을 사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면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며 가시관 쓰시며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열정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근데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편안해요? 불편해요? 차가운 물에 들어가 보면 겨울에, 여러분 혹시 찬물에 들어가 봤어요? 군대 생활할 때 구보하고 나면은 강가로 데려가서 얼음 깨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찬물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구보가 싫은 게 아니고 그 물에 들어가기 싫어서 고참들은 빠진다고요. 뜨겁거나 차가운 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건 편하거든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신앙이 지금 편하다, 그거는 적당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좀 불편할 정도로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너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헐벗었다고, 이건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모자라지 않는다고 네 뭔가 복받은 줄 알지만 네가 지금 헐벗은 모습이고 비참한 영적인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문제를 이렇게 해요. 해결하려면 불 속에서 재련한 금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불 속에서 재련한 금을 사라. 다른 얘기, 영적인 얘기로 표현하면은 역경과 고난, 불과 같은 시험을 겪은 그 단련된 믿음을 네가 소유해라. 그저 적당히 믿어갖고 시험도 당하지 않고 그렇게 걷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온 삶을 들이다가 뜨거운 것도 경험해봐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가 명품 악기가 되는데 일반 나무로는 안 된대요. 정말 그 혹독한 추위를 지난 그 나무가 만들어낸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인생 속에 정말 겪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겪는 일들도 있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그게 금인 거예요. 적당해 갖고 믿는 믿음 말고, 인생을 살아오는데 보니까 진짜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힘든 일 때문에 교만한 내가 교만해지지, 내가 이게 교만이구나,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그나마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흰옷을 입어라. 이 흰옷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근데 옷이라는 것이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제 기능을 해요. 의사는 의사의 복장이 있는 거죠. 군인이 수술실에서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은,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세마포, 흰옷 입은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커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재림의 예수님,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30주년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30주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고백하기는, 하나님, 성령님 정말 제 마음속에 오셔서 거짓과 욕심, 탐욕에 무너진 저의 가슴, 우리 공동체의 가슴을 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개인의 신앙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진짜 달라지는, 남은 나의 삶의 여정을 바뀌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오시게 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듯이 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저와 제 자손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가문과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하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